우리는 지금 엊그제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19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가볍게 넘어가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남의 일이라서 우리가 피부에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집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엄청난 노동력인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 거고, 이스라엘로 보면 그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대를 이어온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까지 온 것인데 그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유심히 읽어보면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고난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냥 급히 읽고 지나가면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처음이나 혹은 내 생각이 딱 미치는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백성의 고난의 삶의 자리, 고난의 인생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견디기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이들이 살 수 있었을까? 하루하루 견디고 버틴 시간이었겠구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이들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게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자꾸 만나고 보려고 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좀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나의 삶으로도 얼마든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은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삶에서 멀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나에겐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될 때는 이해되지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먼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도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내 말씀, 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내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내 교회. 애정이 담긴 말이잖아요. 그냥 그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애정이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 있으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말씀 속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 사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의 그 사이, 단어 하나의 그 틈새를 통해 그 말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출애굽기 나오는 말이거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고통 소리 2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구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되었구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우리처럼 그들의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제야 아차 내가 잊고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신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수많은 시간이 또 지나가 버리죠.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모세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피가 뜨겁던 젊은 시절,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은 다 지나간. 제가 40대 지금 중반인데 요 한참 좋을 때 그냥 다 보내고 이때는 좋고 그 뒷때는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봤을 때 체력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 뜨겁던 때 좀 불러서 일찍 일시키면 좋은데 나이가 80의 나이가 됐을 때 그때 80의 노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무너무 버거운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 끝내고 이제 은퇴하고 뭔가 좀 쉼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시 또 뭐 한 30년짜리 일하라고 시키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무언가 시작하기엔 늦은 겁니다. 뭘 해내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고 셈이 안 나오는 거죠, 계산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보내. 하필이면 이제 내가 너를 보냅니까? 그때 좀 보내시지. 근데 이제 내가 너를 보내 너의 백성들이 너와 함께 이 고난의 땅을 떠나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만 주저주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은 더 했죠, 사실. 주님 굳이 여길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저 애굽 사람들을 조금 자제 좀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이 노예의 땅에 그냥 있어도 괜찮은데 먹을 것이 있고 머리 누일 집이 있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면서부터는 더 힘든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 불러내서 이 생 고생을 시키시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있고 머리 누일 집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 뭐가 있다고 여기 불러내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모세도 이런저런 못 갈 이유를 댔지만 그 백성들도 굳이 애굽을 떠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떠나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신 거였습니다. 모세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불러서 이 일 맡기신 거죠.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 자유를 얻고 그들의 생활이 바로 나아진다면 모를까. 굳이 광야에서 쓴물을 먹어가면서 물이 없어 목마르면서 굶주리면서 어딘지도 제대로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의 말과 병과 마병이 쫓아오고 턱 밑까지 쫓아오고 그들의 앞으로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을 때 그들은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해야지. 모세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애굽에 죽을 땅이 없냐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게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불러내신 것입니까?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은 사실 가만히 보면 택도 아닌 원망한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잘 보면 너무나도 슬픈 원망과 부르짖음인 거죠. 노예로 사는 것도 괴로운 인생인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더 괴롭게 만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아는 거지 가기 전에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아직 간 것도 아닌데. 노예로 살아온 삶도 아프고 힘든데 살아보겠다고 나온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더 힘든 겁니다. 모세도 모르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길과 방향을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는 거지, 이 200만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맞는 매번의 그 위기 상황들이 그들을 지치게 하고 얼마나 그들을 암담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의 고단한 삶은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조차 위로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니까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려움이. 하나님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삶, 하나님도 위로해 주실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이 광야에 버려졌고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이 광야로 이 홍해바다 앞으로 불러내셔서 여기서 다 죽게 할 작정이신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대로 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만남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내가 이걸 계속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 나는 지금 여기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가 내 삶의 자리가 맞는지, 내 자리가 맞는지 이 고민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 몸이 갑자기 아프고 내 몸에 갑자기 병이 생겼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내게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내 몸도 내 몸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가 갑자기 아프게 되고 삶에 혼선이 생기게 되면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잘 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 그 200만의 노예로 살던 이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새끼들 붙들고 부부도 서로 붙들고 잘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뭐 약속의 땅 간다더니만 계속 어려운 일만 생겨. 물도 없고 배고프고 적들이 그냥 광야에 우글우글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느냐 하는 거죠. 거기서 반발심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망과 그 불평과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 질문에,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시달리면서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이걸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을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이다, 불평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까지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 백성이 모세에게 돌이라도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말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을 게 없어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거든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그냥 바로 다 없애버리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고스란히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나. 우리가 지금 어떤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내 목숨이, 내 삶이 그냥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사는지, 어떤 인생의 위협을 받고 사는지, 어떤 인생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통 한번 안 치시잖아요. 언제 한번 호통 치십니까? 뭘 잘못할 때마다 호통 치고, 뭘 잘못할 때마다 호통 치고, 안 하시지 않습니까? 눈 감아주시지? 눈 감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어디로 인도해 가셨냐면 신의 산으로 인도해 가신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고 가신 겁니다. 이 신의 산은 그냥 40년 여정의 한 과정이 아니라 40년 여정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2절을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 백성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여기까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이었죠. 너희를 업어 여기 내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신의 산.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여행을 그 신의 산으로 길을 쓰고 가려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인도하신 거기가 어딘지 가봤더니 바위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와서 바위산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그 바위산밖에 없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큰 은혜죠, 그게. 너희를 업어 여기 내게로 인도했다.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산이라는 지형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똘똘 뭉쳐진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거기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목도할 수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들의 삶이 언제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붙들릴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경계를 정하시고 누구도 그 산으로 일정 경계선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단단히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만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산에 가득했죠. 천둥과 우레와 번개 속에 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계선 밖에 서 있어서야만 됐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게 40년 광야의 중심이고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을 죽어도 안 떠나죠. 그게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내 삶의 위기와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서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 나는 얼마나 작은지,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이 작은지 이걸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이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20장에 가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십계명과 그 뒤로 쭉 나오는
많은 계명들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계명들은 모두 우리 삶의 길과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사사로이 그었던 것도 너희 개인의 소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넘어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시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에 비추어 볼 때 너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하신 것이 계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을 주지만 그 계명 중에 어느 하나도 면면히 정말 잘 지키며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계명이십니다. 이 계명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더라고요. 이 계명을 꼭 다 지켜 살아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유심히 살펴보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한 번에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라. 그러시면서 5절에 아까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시기를,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꼭 우리 외워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 말씀드렸듯이 새벽에도 세굴라. 이 세굴라는 외워두셔도 됩니다. 종종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세굴라. 나의 보물, 나의 보배란 뜻입니다. 네가 나의 소유, 네가 나의 보물, 나의 보배다.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단서가 붙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다 지키는 것을 넘어선 말씀입니다. 다 지키고 다 못 지키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존중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더 귀 기울이고 그래서 더 듣고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은 그만큼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두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일주일 단위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같이 그렇게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6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소유인 너희가 나의 말,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나의 제사장 나라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들의 나라를 너희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나의 대만 보지 말고 멀리, 내 자녀들의 대까지 멀리 내다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더 멀리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내 인생의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 뜻을 향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나만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려있는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 무게의 중심 속으로 더 깊이 우리 인생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우리 삶에 깊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 떠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매일 먹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부르짖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신 거죠. 거기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인생의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내 삶의 신의 산으로 매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단물이나 광야의 만나보다 하나님의 산에서의 하나님과 만남이 더 중요했듯이 북이스라엘에 지치고 곤고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로뎀나무의 음식과 물보다 40주 40야를 달려서 가서 만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 호렙산 같은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와 매일의 메추라기를 주셔도 그것은 일용할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장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 하나 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그 시내산까지 지금 그 길이 있을까요? 맞히신 분 나중에 맞췄다고 저한테 연락하셔요. 양심적으로. 손들라든지 뭐 보내라든지 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길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길이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 수도에서 그 시내산까지 길이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길이 있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있대요. 이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건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제가 어제 우리 방송팀장이 신조은 형제에게 문제를 냈더니 과학적인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찍더라고요. 대충 비싸게 찍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안 쉬고 가면 6시간, 중간에 한 번 쉬면 7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멀죠, 좀.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동안 길가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뭐 중간중간 뭐가 좀 있겠죠. 하지만 황량한 광야만 계속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시내 반도를, 그 시내 광야를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시내산 밑에 가면 시내산 초입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기원 후 330년경에 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1700년 전에 지어진 거죠. 그렇게 지어서 557년에 지금 수도원 모양으로 딱 지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이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다들 이 수도원은 우리가 불태우지 말자. 이 수도원은 보존해주자. 그래서 그 수도원이 아직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의 내부에는 기원 후 4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신의 사본인데 이 신의 사본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의 사본은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사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 코로나19가 잦아들고 난 이후에 이 신의 산에 우리도 한번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빡 달려가지고 신의 산까지.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모래산밖에 없어. 바위산밖에 없어. 빨간 바위산, 해 뜨면 시뻘건 산밖에 없어.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엇보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나의 신의 산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의 산에서 내 삶에 참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1독을 한 사람과 30독을 한 사람의 은혜가 다를 겁니다. 똑같은 본문을 수도 없이 본 사람이 느끼는 것과 한 번 보고 지나간 사람은 다를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과 매일마다 그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를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서 찾고 귀 기울이려는 사람의 은혜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신의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거룩한 산, 그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고 있든지 주님, 때로는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역경이 나를 찾아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 그 불기둥, 그 구름기둥을 주의 말씀 안에서 경험하며 오늘 내 삶에 실제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만나움의 추락이가 아니라 매일 주는 일용한 물과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며 참으로 귀 기울이며 듣고 존중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사람들을 기도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 삶의 깊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바닷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뿐 아니라 매일 주시는 저희들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고 나의 성경 속에서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 가운데,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산 아래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질병과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지 않으며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